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인과응보라는 이 말은 불교에서 나온 유래한 개념입니다. 용어예요. 여러분 업보라고 들어보시죠? 업보. 이게 다 그 네 업보야. 우리 그냥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는 떠나가지고 보통 말하자면 업보. 이 업보가 바로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에서 나온 말이 바로 업보라는 말이거든요. 그 인과응보가 뭐냐면은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이 보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선행에는 좋은 결과가 뒤따르고 또 악행에는 나쁜 결과가 뒤따른다는 뭐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 이 인과응보인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불교의 윤회 사상과 또 연결되는 단어 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그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좋은 원인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뒤따르고 나쁜 원인이 있으면 나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인생의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 누군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찾아갈 불쑥 내뱉는 말이 집사님이 회개해야 돼. 이런 말 너무 자주 하거든요. 이게 다 집사님이 죄져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이 당한 이 고난이 마치 죄에 대한 결과 인과응보에 따르는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인과응보 사상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 알고 계시죠? 그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욥이 사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았던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 많았던 가축들을 누가 빼앗아가고 죽이고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같은 날 그 칠남삼녀란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그 칠남삼녀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서 잔치하는 중에 태풍이 불어와서 사고로 한 자리에서 10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 후에는 욥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3가지 아닙니까? 돈,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건강 아닙니까? 이 3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 3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욥기 4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왔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공격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너 더 힘들어질 거야 하면서 욥을 쏘아붙이는 내용이 욥기서의 그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 사상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흘러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불쑥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2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의한 것이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통당한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인과응보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기독교도 불교만 인과응보가 아니라 기독교도 인과응보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먼저 그 형벌의 그 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뱀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도록 유혹한 것 아닙니까? 죄의 원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뱀이 그렇게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인과응보적 같은 그런 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창세기 3장 16절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그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권해가지고 남편도 먹게 했던 그 하와에게 먼저 형벌 주는데 네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형벌 주는데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이게 뭘까? 요즘 우리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되는 고통이 그 아이 낳을 때 그 산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또 형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아담도 하와의 말 듣고 또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아담에게 내려준 그 저주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더란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해서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성경에는 인과응보 사상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인과응보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신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 징계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 이게 징계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대고 또 손들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벌을 주는 목적이 그 아이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내리는 벌이 바로 징계인데, 이 징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 이게 인과응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보면은 기독교도 인과응보 사상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불교만 인과응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될 때 그거 다 내가 죄져서 그런 거야, 하나님 벌받아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은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들어가지고 그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냐고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인과응보가 아니란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 이 맹인이 바로 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도 맹인 같은 인생에 고난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죄져서 그런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우리 접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맹인의 이 맹인된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란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서 그 맹인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이나 고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사건, 사고들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업보가 아니란 거예요. 인과응보, 죄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인생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단 27문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답이 뭐냐면은 한번 보실까? 화면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로 일어나지 않고 우연이 하나도 없고 인과응보도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질문은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병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못난 부모를 만났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왜?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욥이 전 재산을 잃고 칠남산의 자녀가 죽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석이 되겠습니까? 전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요. 애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싶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도 사실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많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왜? 왜라는 질문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네가 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고 나서 욥기 42장에 마침표 찍듯이 하나님께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심으로 욥기서가 마치지 않습니까?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깨우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고난은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고난을 멈추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이군요. 요셉이 17세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지금 욥이 여러분, 요셉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석이 되겠어요? 저희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드리면 14살 때 형이 그 많았던 땅, 저도 사실 땅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땅 부잣집 손자로 태어났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노름한다고 다 팔아먹어서, 전지를 다 팔아먹어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저희 아버지 14살 때 지게 지고 나무 팔아가면서 저희 할머니를 봉양했던 것이군요. 14살 된 그 소년이 산에 가서 나무에서 시장에 가다 팔 때에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하냐고. 쉽지 않겠어요? 17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는 더 놀란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 넘게 광야로 도망 다닐 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 시편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why? 왜입니까는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내 기도 응답해주지 않으시고 저 원수를 물질러주지 않는 것인 겁니까? 왜입니까? 그렇게 그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10년이 지난 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위대한 왕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인물을 집어서 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우리 하은호 집사님도 군포시장님이 되시기 전까지 참 많은 실패를 거듭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 제가 부임하고, 저는 저 때문에 시장 되셨는데 알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목회할 때 제 교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로를 알지, 밥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사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을 때에 군포시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집사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그분의 말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살아오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힘들 때가 많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았어요. 때로는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섭섭해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한 작년쯤 됐을까요? 지난날 되돌아보니까요. 그때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기도했던 그때 기도들이 지금 내 삶에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요. 그게 다 응답되어 있고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더라고. 그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기대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께 이렇게 내게 축복해 주셨네? 이거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죽도록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멋진 목사 아닙니까? 이런 목사의 목회 그만두면 하나님은 손 낼 텐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싶었는데요.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그때 그렇게 제게 힘들었던 그 문제는 지금 저에게는 간증의 제목이 되어 있어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 있더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작은 부분 집합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만하다면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거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느껴지는 그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인생에 손가락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말씀 마친 다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고 침을 이겨서 만든 그 진흙 가지고 그 맹인의 눈을 발라주셨습니다.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맹인 또 이 귀가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 침을 탁탁 몇 번 뱉더니만은 그거 가지고 진흙이 가지고 눈에 바르니까는 그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모욕적인 것이 뭐예요? 사람의 얼굴 침 뱉는 것이군요. 이 맹인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로 이긴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보인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7절 후반부 보시면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어서 눈을 바르고 신라못에 가서 씻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맹인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맹인에게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말씀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의 눈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신 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이렇게 눈이 환하게 밝아졌지 않느냐? 너희 눈을 환하게 밝혀준 바로 내가 누구냐면은 세상의 빛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은
눈을 뜨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논쟁을 하면 할수록 누가 더 드러났냐면은 예수님만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들이 논쟁하면 할수록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점점 부각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오늘 본문 보면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 살았어요.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한 맺힌 인생,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에는 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울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처럼 더러운 진흙을 눈에 발랐고 내가 한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신랑 못에 가서 씻는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내가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겠나?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이 맹인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무슨 달라진 것이 있겠나 싶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릴지라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서울 연동교회 담임이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유학을 가기 전에 어느 날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찾아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업 감사 예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개업 감사 예배. 이제 가게를 시작하는데 개업 감사 예배는 우리가 자주 들어봤지만 폐업 감사 예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이 이성희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들어봤지만 폐업 감사 예배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만은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망했다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분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달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했다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폐업한 것도 누가 했다는 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희 목사님이 가가지고 부도 난 사업장에 가가지고 딱지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폐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 감사예배 드리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폐업하고 나서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빈둥빈둥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사업을 재개했는데, 경북 구미 가면 구미 전자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공장을 차렸는데,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회사 차려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어렵게 시작한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도 그렇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래서 그 신앙 가지고 폐업 감사예배 드렸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전 사업장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감사 예배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폐업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뭐. 폐업 감사예배 드린 거예요. 내가 병이 나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입원 감사예배.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입원 감사예배 드리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입원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하더라도 수술 앞두고 목사님 오셔서 수술 감사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취업,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이 안 됩니까? 어떤 청년은요, 원서를 500군데 내고 나서 겨우 중소기업에 했대. 이분이 서울의 중상류대학에 나온 분인데 500군데 내도 안 되다가 그 중견기업에 됐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취업하려고 막 원서 내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뭐. 목사님, 백수 감사예배 드려주세요. 그 불러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면 이분이 백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놀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 그렇게. 저는 몇몇 분들에게 제가 그랬다. 우리 교회 말고 부목사 있을 때도, 저는 부목사 때 그 교구 목사가 집례했거든요. 목사님, 이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천국 환송 예배 드려달래요. 천국 환송 예배. 그냥 장례 예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보고 천국 환송 예배. 거의 우리 아버지가 비록 힘들게 어렵게 고통당하다 돌아가시고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이 좋아요?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 속으로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은 살아있는 것 자체, 뭐 병들든 가난하든 이 땅이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데, 그 축복은, 제일 큰 축복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것도, 우리 어머니가 치매로 고통당하다가 저희 어머니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감사 예배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크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옆에 계신 분에게 합시다. 집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요.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안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콕콕 집에서 집사님 오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뭐요, 힘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빚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분의 성도님들 가정에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하나같이 참 욥과 같이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편으로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또 교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걸 인과응보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또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당한 성도님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최 목사 그거 인과응보 아니다.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집사님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잠시 그 자리에 둔 거야. 그런 마음에 줬어요. 제가 그 기도한 중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모티브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죽을 만큼 힘드세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그 권능의 손으로 빚으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